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칼빈주의와 관련해서 칼빈주의가 왜 이단인가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의 기원이 어거스틴이라는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라는 것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적 타락과 관련해서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 타락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타락이 되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의지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원에서 뭐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은 전부 다 거듭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자원해서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두 번만 읽어본 사람도 이 칼빈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됐는가를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부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단어는 그 자원한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7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기 채우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억지로는 주님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쓰셔요.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갈 때 서기관들이 이렇게 갈 때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삶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다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새로운 이제 주님의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원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16절도 보시면은 또 바벨론의 모든 지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은과 금을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자원하는 제물과 함께 가져가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그냥 맨손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전부 금으로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혼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제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에스라 펴셨으니까 1장 4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기거하는 어느 곳에라도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고장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제물 외에도 은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들로 그를 돕게 할지니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지도자가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지도자가 하나 세워졌다 해서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면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해서 내 의지로 뭘 못한다? 이거는 인간의 그 의지를 수동화시켜서 사탄이 점유하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3장 5절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자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으니 새 달들과 성별된 주의 모든 정해진 명절의 번제요. 지금 주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주께 자원하는 제물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의 번제더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항상 자원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고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도 기꺼이 마음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7장 13절에도 보시면은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저희가 이제 그 성격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렇게 제시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워낙에 말이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조금 좀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한번 읽어보면 뭐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보시면은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고 아까 이게 봤던 말씀이고요. 16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8장 28절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 거룩한 자들이요 그의 기명들도 거룩하니라.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바친 자원하는 예물이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누군가에게서 뭐를 뺏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뺏어요.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세뇌를 시키고 거짓 정보를 주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뺏는 거는 사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시면은 이거는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22장 18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이나 이스라엘의 타국인들 중에서 자기의 모든 서원과 그의 모든 자원하는 재물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려면 그들은 주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뭘 서원을 했거나 재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자원하는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1절도 보시면은 누구든지 서원을 이루기 위해 주께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는 제물을 소나 양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거기에는 아무 흠도 없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도 그거를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것대로. 그다음에 23절에도 보시면 또한 소나 어린 양에 어떤 것이 더 달렸거나 덜 달렸거나 그러니까 주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딱지가 있는 이런 것들은 주께 드리지 말고 제단 위에서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말지는 그러니까 뭔가 흠이 있거나 잘못된 것들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제사 지내면서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좀 과일이나 뭐 이렇게 그런 어류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건 제사상에 안 올리잖아요. 사람 눈에 봐서도 가장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다음 23장 38절에도 보시면은 주의 안식인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제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자원하는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절에도 보시면은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나 소원을 이루는 희생제나 자원하는 제사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제사를 소떼나 양떼에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려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규칙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원하는 제사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거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치려면은 내가 자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규정하신 규례대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29장에도 보시면 민수기 29장 39절에도 보시면은 29장 39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정해진 명절들에 이런 것들을 주께 행할지니 너희의 소원물들과 너희의 자원하는 제물들 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원한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보시면은 신명기 12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과 너희의 서원물과 너희의 자원하는 제물. 그래서 제물과 관련된 그 단어에 계속해서 자원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0절도 보시면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드리는 내 손에 자원하는 예물과 함께 주 너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킬지니라. 여기서도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3장 23절에서도
23절 보시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하리니 무릇 자원하는 재물을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여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뭔가를 서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원하는 재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하 3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동쪽 문지기 레인 임나의 아들 코레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들을 맡아 주의 헌물들과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분배하였으며, 그래서 들어오는 예물들을 전부 다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119편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관련해서 시편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08절에 보시면은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입에 자원하는 재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명령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자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건 주님께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행위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건 주님은 절대로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거지가 아니에요. 사탄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보다 행위로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게 사탄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5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여기 지금 출애굽기는 그 기명들이나 그 성막과 관련된 그거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러면 이 모든 아주 바쁘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와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뭐 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 그 와중에서 자기가 있는 거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모습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21절도 보시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와 거룩한 의복들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원을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을 시키셔서 더 기쁘고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완악하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이 처음에 완악한 마음을 먼저 먹으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29절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는 예물을 주께 가져왔으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작업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가져온 것이더라. 여기에는 남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아주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는 자꾸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자꾸 적용을 안 해요.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억지로 하는 사랑은요,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자기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1번에서 10번까지 1번은 이거를 하고 2번은 저거를 하고 3번은 뭐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이 중요한 자유의지를 박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들을 사탄의 그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교리가 사탄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로봇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마음을 주고 아무데나 이렇게 쫓아가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님과 관련된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사실은 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점령을 당하거나 세뇌가 되거나 수동적이 되거나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인간의 이 의지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낙담하는 일이 있어도 자신의 그 의지만은 꽉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올바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타락을 했다면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책임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뭘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 권위와 관련해서 그 배웠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의 책임인가가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받았으면 자기가 자유의지로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돼요. 근데 자유의지가 타락했다? 그러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자유의지가 뭐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결론이 그렇게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짓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온팡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책임과 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누구의 책임인가? 근데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각 개인 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이 죄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 자신인 걸 증거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일 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 보면은 좀 성견지명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의 행동을 보면 그 다음엔 이렇게 하겠구나.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고. 근데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해요. 자기 자유의지로. 그럼 그게 제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안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2장 23절 보시면 사도행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다 아셔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닙니다. 내어주신 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를 미리 다 아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고요. 근데 아시는데도 내어주신 거예요. 아시는데도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인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 그래서 주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거역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펴셨으니까 3장도 한번 보시면 3장 14절 15절도 보시면은요.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잖아요. 이들은 고의적인 살인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어요. 반드시 명절에는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이들이 고의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고의적 살인인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살인의 책임은 살인자에게 있는 거예요. 뭐 환경 탓을 하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심신이 미약하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본인 책임이에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도 스테판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들을 책망합니다. 52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의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아주 신랄하게 이들의 그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오자 그 당사자마저도 이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자유의지를 다 없애고 창세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하셔서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권면도 다 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3년 반 내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 죄성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책임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인간을 창조한 책임을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남자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매들도 남자로 취급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이 남자다운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어디 뒤에 숨고 이런 건 정말 그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남자답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님이 그를 이렇게 남자답게 처신하라고 남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 급부로 이들이 무엇을 가리고 싶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지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을 더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마귀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인자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살인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귀도 막고 누가 이렇게 선하고 진리의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막 막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귀머거리 독사들이라고 말을 해요. 귀머거리 독사들. 칼빈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고 성경을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죄인이 원하는 바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도 몰라요. 하지만 이 죄인들이 사탄과 결합을 해서 주님의 계획을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주님은 처음에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다만 인간과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세대를 나누셔서 모든 환경을 다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대를 나누셔서 사람들을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입을 못 열게 딱 모든 입을 딱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결코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주님을 불의하다고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당신은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을 고소하는 자인 것입니다.